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이 유대인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 생겨난 교회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 다섯 사람 중 누가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섯 사람 모두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를 알기 위함이고 또 어떤 교회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준 사람들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말하므로 선지자와 교사를 따로 분리시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교사를 분리하지 않고 말해준 이유는 이 선지자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따로 떼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깊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구체적이고 자주 그리고 친밀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반면에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죠. 자, 바나바와 사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줘서 이 바나바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위로자, 권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말씀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 그 별명에서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사울,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람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과 말씀해 주신 교회의 특징이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조회가 없는데도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과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진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향해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자들만 출석하는 교회라든지 무슨 백인만 출석하는 교회라든지 등등 어떤 특정 부류를 배제시키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중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올 수 없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는 무슨 이혼한 사람은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이 잘못된 정서가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 교회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차별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5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5명의 지도자를 말해주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 5사람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바나바이죠. 바나바는 레지파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깜둥이라는 뜻으로 흑인을 뜻합니다. 그는 당연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동네가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작은 도시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던 동네가 구레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기오도 이 구레네 사람입니다. 루기오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주 변방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사람이 이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을 설명하면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장본인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저 여우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시트로포스라는 말은 쉰이라는 말과 트로포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쉰이라는 말은 같은 동일한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이 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유모라는 뜻입니다. 마나이라는 사람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키웠던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이 마나이는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그러니까 친형제지간이거나 혹은 이복 동생지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에는 이 마나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동시에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헤롯 왕가의 사람이기에 이 마나인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즉 사도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인 이 5사람의 조합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멸하는 헤롯 왕가의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융합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합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아주 극렬한 그 독립운동자, 진보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로마 제국에 아부하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로 이 지도자 그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 이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이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는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되고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신분의 벽도, 어떤 차별의 벽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비보편적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성령님은 결코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함과 가난함, 많이 배움과 무식함, 신분의 높음과 낮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를 섬겨라는 말에 대해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에서는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주님 앞에 종으로 서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겠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종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그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를 지금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는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본래적인 의미, 엄밀한 의미에서 금식이란 내 소원이나 바람을 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을 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자가 되어 자아를 비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이 종의 자세로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기대와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은 이 말씀에 붙잡힌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세상의 편견과 벽을 깨뜨린 이 보편적 그리스도인과 보편적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서서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교회만이 성령님이 해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성령께서 깨닫게 안 하시고 음성을 잘 안 들려주실까?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계속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을 안 듣는 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굳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결국 기가 막히게 되고,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없고 들려주시는 음성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고집불통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하는 나이가 들어가서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돼서 어느 순간 고집불통이 되어지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는 말은 선교사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 사울은 누구입니까?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인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해주신 그 음성의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신 음성은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음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보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가장 쉬운 척도가 그 음성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손해보는 것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분간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나에게 손해보는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본다는 말은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예수님의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십자가를 지향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그 방향성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를 찢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어가시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은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찢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성령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 대부분이 내 본능이 거부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에 거부하고 싶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왜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아주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나에게 손해줄 것처럼 보여지게 그 음성 앞에서 갈등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종이 되어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더러운 욕망들을 비워갈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나에게는 늘 손해보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죠.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손해보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성령의 음성은 십자가의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 갈등하시고 고민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갈등 속에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었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내 삶에 다가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말해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욕망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말해주는 이 성령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비우고 종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가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